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론을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를 크게 나누면 출애굽기 19장이 기준입니다.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40장까지가 돼요. 왜냐하면 1장부터 19장은 시내산 오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여기서 출애굽하고 시내산 오고, 19장부터는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제는 뒤에 있는 이것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그들은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이 율법과 성막과 제사제도예요. 아무리 그들이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했다 해도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더 넓게 생각한다면 이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내산에서 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지금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모인 대상들인데 이들은 순수한 혈통은 아닙니다. 왜냐? 출애굽기 12장 30절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즉 애굽의 라함세스를 출발해서 시내산에 올 때 누가 동행했는가? 수많은 잡족들이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38절에서 우리말로 잡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레브란 뜻인데 의미가 뭐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살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따라 나왔던 애굽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동행했는데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기 38절 우리말로 수많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큰 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따라온 것 아닙니다. 상당한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애굽인이나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굴 대상으로 했는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원시복음을 줄 때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죠.
대상이 누굽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대표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닙니다.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사실은 온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세 번째 달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1절에서 우리말로 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가 오데시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달, 한 달, 두 달 할 때 그 달의 의미도 있지만 그날의 첫 번째 날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을 그 의미대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날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제 시내산에 도착했는가? 출애굽한 지 세 번째 달의 첫째 날 초하루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앞으로 그들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애굽에 보낼 텐데 너 애굽에 가서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너 이렇게 말하라 하온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며칠 동안 광야에 가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사흘길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만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왜 애굽에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하나님 애굽왕 바로에 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가서 사흘 정도 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요렇게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이후에 출애굽기를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세는 한 번도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늘 사흘기쯤이에요. 사흘기쯤 이 백성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오겠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애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라암새서부터 이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한 사흘 정도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즉 거리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애굽 땅 고센 라암새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240km입니다. 240km를 사흘 동안 가려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야 되는가? 80km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참고로 고대 시대 때 하루길은 장정들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건 24시간이 아닙니다. 밤에는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뭐 환한 낮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해가 떠서 해 질 때까지 그 거리를 말합니다. 보통 하루길 그러면 그 당시에는 32km 정도를 하루길이라고 그랬대요. 따라서 240km는 사흘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건 일종의 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흔히 뭐 이렇게 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이 고대 사람들이 나 사흘길 좀 갈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완전히 가깝게 만날 수 없는 먼 거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흘길 좀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영원히 떠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사흘길 정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건 뭐냐면 애국 군대가 추격할 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애굽 왕 바로가 모세의 이 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십시오라는 이 말을 듣고 왜 애굽 왕 바로가 발끈했는가? 우리가 보면 사물 동안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죠? 발끈한 이유는 바로 그 의미가 출애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완전한 분리예요. 완전한 분리. 애굽 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240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라암세서부터 시내산까지. 자, 하루에 32km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며칠이면 도착하는가? 8일이면 도착해요. 38, 24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달 걸린 겁니까? 60일. 2달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8일길 정도 가는 거리를 왜 2달이나 걸렸을까? 유아들, 노인들, 가축들이 있었는가? 물론 그거 다 염두에 둬도 적어도 2배 해도 16일이면 도착합니다. 그죠?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해요. 근데 왜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이나 걸렸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정을 쭉 살펴본 걸 짐작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 중에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죠? 홍해바다 앞에서, 그 다음에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디빈에서 계속 뭐 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는 길이 없다고, 마라에서는 물이 없다고,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 없다고, 르디빈에서 또 물이 없다고 계속해서 원망했잖아요. 그 원망이 8일이면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가고도 남을 그 거리를 무려 2달이나 지체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뺀질뺀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열흘 올게 1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신명기 쪽에 가보면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앞에서 그들이 정탐꾼 40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어떤지 하나님이 보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12명을 파견했어요. 돌아와서 10명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땅 못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약속이고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아낙자손, 철병거, 철군대, 든든한 성이 있고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는 여호수아 칼 한 자루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40일 거기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겠다. 40년 후에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40일이면 도착할 곳을 그들은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복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귀찮아요. 지금 현재 뭐 바빠요. 하나님 다음에 그거는 힘드니까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에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불순종 때문에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2달 걸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에서는 바다 갈라주셨죠. 마라에서는 쓴물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 다음에 흰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먹여주셨죠. 르비딤에서 반석통에서 물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거 그들이 보기엔 자기들이 힘들게 걸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기 못 와요. 그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가?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신앙장을 잘해서 우리 편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늘 우리 곁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세상을 이긴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자꾸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그거 우리는 못 가릅니다. 하나님은 가를 수 있어요. 내 앞에 이 마라 같은 환경이에요. 쓴물밖에 남은 게 없어요. 마실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이 뭔가?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나 여러분의 천국행은 보장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까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동행함 때문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 앞이죠. 시내 광야 안에 시내산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날 모세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마 그의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을 겁니다. 이유가 뭔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거는 단지 하룻밤으로 해서 장막 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증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말씀하신 산은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산을 호렙 산막 속에 있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예를 들어 태백 산막에 있는 산이 있는 것처럼 호렙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그 중에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을 시내산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 이게 호렙 산맥 안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시내산을 또 뭐라고 부르는가? 호렙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백성들과 장막을 친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호렙산인 거, 호렙산. 여러분, 그러니 모세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흥분됐을 거예요. 왜냐? 이곳은 전에 자기가 불순종했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장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야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너 그러니까 이 백성 인도하여 내 눈에 너희가 지금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3장 강의할 때 봤지만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나는 적합한 적임자가 아닙니다. 계속 거부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화가 나니까 모세가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자기 말 못한대요. 말 못하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자기 말 못한대 혀둔해서. 하나님 화가 나서 아론 붙여주잖아요. 아론 때문에 싫어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 맞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계속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그래요. 그 당시 애굽은 초일류 강대국입니다. 그런 애굽의 군대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려면 상식적으로 더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적어도 수가 비슷하거나 무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수가 좀 딸려도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특수 전유부대가 있으면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끝이에요. 아니 한 100명이라도 붙여주면 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붙여주세요.
그리고 야 내가 너 함께 할 거니까 가서 모세 앞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 백성 일로 데리고 와. 너희들 여기서 분명히 나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보기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뺀 거예요. 만약에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환상을 보여줬든지 그럼 모세의 반응은 받았을 거예요. 꿈도 보여준 적이 없죠. 환상도 보여준 적이 없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자기가 볼 때 이게 실현 가능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말씀이 실현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실현된 현장에 딱 섰을 때 모세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모세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으로는요 10가지 재앙 그거 못 내립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 못 가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는 반석 못 갈라요. 모세의 능력으로는 만나 매출하기 그거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타이르고 위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은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 땅까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깔 때까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걸 하나님이 그 책임의 보증의 설을 무엇으로 줬는가?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게 주신 언약을 매일매일 믿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저나 여러분도 어디에 서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 그대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송구 영신을 맞을 것이고 그날 또다시 우리는 다음 해를 기대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12월 31일 날 어떤 분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서지 못할 거예요.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의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의 차이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증거니까 그래요. 이건 학술로 발표된 게 아니라 성경에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눈앞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들이 보이죠.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실현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니라 모세 편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 모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하여 당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끝까지 보여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지만 그 비도 농사에 필요한 비예요. 그만큼이 안 오면 지금 당장은 너무 많이 온다 그러지만 비가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때 그만큼의 양이 안 오면 1년의 농사를 못 져요. 그 비가 내리는데 너무 많은가 하고 올라가는 비 보셨습니까? 그런 비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기상이유 때문에 눈이 내릴 수 있어요. 그 눈이 내가 미쳤나 봐 하고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는 특별히 광야 이 가나안 땅에 내리는 눈과 비는 반드시 대시를 적지게 되어 있어요. 메마른 골목에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흐르면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생명들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생명들을 통하여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과 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런 눈과 비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보증수표는 뭔가? 돈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보증수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음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나 알지 못하냐? 너 나 내게 듣지 못했느냐? 라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땅까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한 건 피곤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피곤하십니까? 인생이 피곤하면 하나님께 새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곤비하세요.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데 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시고 읽고 그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은 말씀, 특별히 올해 주신 말씀들 아직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2019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과연 당신이 이 말씀을 이루셨군요 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영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절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외면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까지 다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의 불수임까지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간구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기도를 통하여 이 마지막 남은 한 달 조금 남은 이 시간들 잘 마무리해서 2019년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영광으로 2020년도는 소망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몇 %나 믿는지, 내가 세상에 이것 없으면 못 사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못 사는 사람인지 공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좀 더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늘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새들이 그 열매를 그 씨앗을 훔쳐먹는데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꼭 믿음으로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세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지만 사실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간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겠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곤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그 문제를 해결해 가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결제가 우리의 신의 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매일매일 그 주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귀에 듣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선교제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신의 산은 바로 주께서 허락하신 선교제일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흔드셔서라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것이고 어떤 강한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반석을 통해서도 기대하셨던 물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가정과 일터에서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주를 증거하는 제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혹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곤비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세임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세임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가도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누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개인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들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12월 31일 전에 맛보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